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냥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달을 때 진짜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고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나의 의로움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저 바리새인들 실패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리가 아니다. 나는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고 예배 드렸고 절기 다 지켰고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임했느냐? 저 마태 세리와 같은, 삭개와 같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내가 죄인으로서다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9장 말씀도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 딱 붙잡으니까 차지하리라. 크고 많은 백성을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너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로 그들도 멸하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겠다. 그럴 때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100%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라 부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수준, 성격,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를 뭘로 부르냐? 약속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 우리가 신명기 7장이니까 그 말씀했잖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너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너희를 부모가 자녀가 좀 모자라다고 버립니까? 그거 아니죠. 모자라면 더 기도하잖아요. 몸이 아프다 더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막 감기 걸렸다 더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공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됐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무릎으로 막 그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 공의로 뭐 하나님 만나고자 했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으냐, 로마서 1장 16, 17절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요,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요, 이만큼 힘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모두 충만,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에덴이라는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개를 물속에 놔둬도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중심으로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운명이거든요. 사단이 파놓은 운명, 이 함정, 이 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이 운명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가는 곳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같이 보입니까? 가봤더니 이제는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탁 얹혀 있는데 자기는 불구덩이에 있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고향에 내 친척 여섯이 있는데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 근데 그 말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기인은 이 땅에서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있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배경을 벗어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후대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대로 대물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 구원자.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을 꺾는 길, 이 세 가지를 만족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아멘? 네.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언제? 영접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영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 돈이 많다고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복음 편지 일과에 그랬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행복의 기준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아멘? 네,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뭐냐?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왜냐? 성도는 죽음이 사실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 딱 시민권 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천국 가면 안 되겠죠. 빨리 제자 좀 남기고 가야지. 그죠?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너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는 구약은 제사장 나라인데 신약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걸 누려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문제 오고 이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불면증, 막 노이로제, 스트레스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중요해요. 어떤 확신이냐?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아멘? 사실 요게 안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구원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리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아멘. 예.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 오늘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40년 동안 목이 다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교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인도한 게 아니다. 너 보니까 형편없다. 예수님 보니까. 그래도 약속을 그래도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뭐냐? 광야에 남은 길은 우리가 남은 길이 있잖아요.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의를 찾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편안해요. 여유 있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싶고 내 심령이 막 새롭고. 그런데 막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왜냐? 말씀 지켜야 되고, 그죠? 내가 막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뭡니까? 또 더 막 앞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계속 말씀을 배우라.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0절에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마태복음 11장 그랬잖아요. 왜냐?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이 준 멍에는 뭐냐? 무겁지 않아요. 다 해결했는데 뭐. 그리고 가벼워. 예수님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가벼워.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인생이 편안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237 살리는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 이 빛.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저 이방인은 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요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200년 동안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 못 깨달으면요 예수 믿어도 좀 얻어맞습니다. 왜냐?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상을 깨달아야 돼요.
237 나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아들들이 안겨오고 원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재물도 올 것이다. 얼굴이 기쁨이 발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역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경제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이 만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뭐냐면요, 파수꾼, 이 시대에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은 깨우는 자. 자꾸 사람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자는 자꾸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의사로 불렀어요. 치료하는 자, 영적인 의사. 현장에 병든 자,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다 복음으로 도와줘가지고 저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가 훌륭해요. 근데 의사가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표시 안 나는 병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냐, 육신의 세계도 있지만 정신 세계가 있고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참 우리는 복음 가진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쓰임 받은 거예요. 누가가 원래 의사였잖아요. 의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누가를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영적인 의사. 아멘. 현장을 아는 의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대사로 불렀다. 대사는 쉬워요. 전달만 하면 돼. 가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복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읽어주기만 해라. 아멘. 읽어주기만 하라겠어요. 조창에. 어떻게 전할까? 한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읽어주기만 해라. 읽어주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읽어주다가 감동받는 거야. 아멘.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치유하는 전도자로 불렀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종교생활 하고 운명에 묶여 있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 진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여호와를 찬미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바뀌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이 사명 가지고 우리는 후대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요. 한 주간도 우리가 광야의 길,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걸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를 이야기했잖아. 목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다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은요,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 넓은 길입니다. 이상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천리교, 남녀호랑객교, 뭐 힌두교 막 있잖아요. 저 힌두교 같은 데는 사람은요, 가봤더니 내가 가봤거든요. 갔더니 막 신들을 딱 해서 거기서 예수님도 들어가 있어. 뭐 한 12신을 다 이렇게 그림에 있더라고. 그게 계절마다 바뀐대. 이번 계절에는 뭐 석가님의 달, 그래가 석가님 섬기고, 5월 달에는 예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알라신 섬기고, 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이 몰려. 참, 틀린 길이다. 그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막 섬기겠지만, 물 붓고 막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은요 깨달아야 돼요. 그죠? 잘못된 길 계속 가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길 가다가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지. 잘못된 길 가라면 빨리 돌을수록 회복이 되잖아. 근데 이 길이 맞다고 계속 가봐. 그러니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 그죠? 왜냐? 사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길이 종교다. 종교. 종교는 틀린 길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의 길이에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길.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성경, 신약, 구약 뭘 이야기하냐? 종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복음. 종교는 뭐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종교 섬길수록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 더 험악해져. 근데 복음은 충만해지는 거야.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성경 충만.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누가 지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존 버년이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을 지면서 3가지를 깨달았대요. 이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장망성이다. 장망성, 망할 성이다.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장망성이다. 결국은 뭐냐? 무너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반드시 뭐가 있냐? 천성이 있다. 우리가 갈 곳은 천성이 있다. 그리고 3번째 깨달은 게 뭐냐? 혼자만 천성 가지 말고 친구 데리고 가라. 친구. 그게 이제는 그 철로의 역정의 줄거리예요. 친구 데리고 가라. 혼자만 가지 말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귀한 걸 깨달은 거죠. 자, 3번째.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광야의 길 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세계 복음화 237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찾는 길이다. 그래서 뭘 누리느냐 여러분?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내주.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좋은 것.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뭐 보석입니까? 진주? 뭘 그거 좋지. 보석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값진 진주, 보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값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게 평안이라니까요. 성전 삼고 계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성령 내주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인도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정말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다 이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분 누리고 권세를 누리라. 권세. 우리가 현장 갈 때 뭘 누리냐? 권세가 와 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아멘. 권세가 와 있다. 왜냐?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따라오는 게 뭐냐?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름 외에 그 사람 세상 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직분 이게 따라오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이게 직분이 따라오지만 세상에는 또 뭐 경찰청장 그게 권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순경 딱 있잖아요. 그럼 차 세워요. 그럼 아무리 높은 차도 세워야 돼. 들어가면 그게 권세라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신분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신분은 내가 확인하는 것이고, 권세는요 기도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70인이 돌아 현장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말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라.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21절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알고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 맺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이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이 100%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인생이야. 왜냐?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왜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TV에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 인도 같은 데서 그걸 하다 저 티베트 지역 가다 보니까 막 고행의 길을 가는데 막 땅바닥에 절하고 또 일어났다가 막 계속 그 가는 거 있죠. 순례자의 길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오체투시라고 하는데 5가지가 뭐 코가 닿고 뭐가 닿고 이마가 닿고 뭐 5군데가 닿아야 된다네. 그러니까 보니까요 막 이 무릎에 보니까 막 피가 뭐 있더라고. 막 옷 다 떨어지고 막 온몸이 막 완전 만신창 되어지고
그래서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종교 생활 참 힘들게 하고 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요, 일단 찾아오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인간의 의는 고행의 길이라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옛날 고행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음, 그러니까 성경만 믿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만 믿으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제목 잘 기억하고 살면 신앙생활에 여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정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다른 사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종교의 틀, 율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복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또 운명에 묶여 사는 모든 사람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질병까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